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기쁨으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는 대부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고난이 왔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풀지 못할 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기쁨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도 다 빼앗겼고요. 또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광경을 주목합니다. 어떤 이들이요, 이 빵 한 조각을 옆에 있는 더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다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굶주려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의 빵도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의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이 심리학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훗날에 책을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심리학자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내가 살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좁고 습하고 정말 흑백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이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육신은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무지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의 포로가 아니라 기쁨의 주권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잖아요. 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또 건강하고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뭐합니다? 간구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맺어진 동역의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맺어진 동역의 기쁨으로 기도하라.
동역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참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어로는 펠로우십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교의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바울과 같이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 모두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밥을 먹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함께 동참했다, 교제했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헌신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서 영적으로 동역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과 또 사람을 보내는 이 모든 동참의 사역들을 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해요. 감사한 존재가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 감사의 마음, 괴로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서신서들의 대부분은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즉 빌립보서를 쓴 것도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라고 지금 첫 서두를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빌립보 교인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유익이나 그가 가진 작은 장점 하나를 여러분 한번 옆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운 사람을 숙제로 보지 않고 함께 천국을 가야 될 동역자로 바꾸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하라.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하라. 예.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빌립보 교인들의 의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죠.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과거에 시작하셔서 지금도 계속 그 일을 이어나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게 만든 것, 또 지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완성하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는 것.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는 문제가 오고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늘 이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실 것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성시킬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이 기쁨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결국 그 기도를 이루실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 기쁨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미완성되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뭐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그 일들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마침표는 결국 주님이 찍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과 지식의 조화로운 성장에 하나님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어.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마지막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기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경험이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여러분 먼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분별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분별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더 열심히 구할 때 내 안에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감정과 이성과 신앙이 통합된 정말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기도를 뛰어넘는 분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옵소서. 주님, 이거 주세요.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 감정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 기도가 아니라 급한 일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마음이,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그 기도를 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엔 그 말을 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가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 기쁨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감옥의 문은 닫혀 있었어요. 감옥 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고은선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바알과 같은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기쁨의 기도가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을 나서며 내 상황은 감옥 같지만 내 기도는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